뉴 선택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루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발톱과 이빨을 뽑힌 사자처럼 처참하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비루하게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시대의 시대적 우상과 맞설 투쟁력을 상실한 채 마치 골리앗의 조롱에도 40일 동안 바위 뒤 동굴 속 숲을 속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며 손 놓고 포기한 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패배와 절망을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영성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점점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과 영성이 시들어 말라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도행전적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우리 삶 중에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위대한 인생의 전환과 축복을 왜 맛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인즉슨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높은 인생의 위대한 삶의 전환과 축복을 맛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수준에서 일하고 내 수준에서 꿈꾸고 내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개입된 기도와 순종과 비전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성이 개입되면,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이성이 개입되면 어떤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이 꿈과 비전과 사명을 그려갈 때 이성이 개입되면 그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경영이죠. 내 수준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내 처지와 형편 안에서 그럴듯한, 그럴 만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건 이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이건 경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지 내 삶을 지혜롭게 내 능력껏 경영하는 자들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지금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최고의 축복은 나는 맛보지도 못했다. 아직 최고의 부흥의 때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선포하며 더 큰 축복과 더 깊은 영성을 꿈꾸며 더 큰 꿈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향하여 오늘도 출발하고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소망하고 계심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더욱 입을 크게 벌려 큰 꿈을 꾸고 위대한 인생을 도전하시기를 소망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위대한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내 능력에 걸맞는 사명과 내 현실과 상황에 합리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간단하게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내 능력껏 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내 능력 밖의 엄청난 꿈과 사명을 품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 사명과 꿈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러분 경영하는 거예요. 왜? 합리적인 이유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황, 처지, 형편에 걸맞는 꿈을 꾸고 일을 구하며 살아가니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바꿔야 돼요. 선택을 바꿔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일과 하나님 주신 꿈과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한번 주님께 구해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명한 미국의 설교자였던 필립스 브룩스의 명언입니다. 능력에 맞는 사명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감당해야 할 헌신과 맡겨진 과부단 사역과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당신에게, 저에게 주시는 아주 명쾌한 신앙적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관점의 차이와 기도의 방향 선택 한 번이 삶의 질을 바꿔버리고 평범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뒤바꿔 놓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그 위대한 사명에 합당한 처지와 환경과 여러분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상황 속에 있고 그럴 일을 할 만한 처지 속과 형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환경을, 그 열악한 처지를, 그 희박한 가능성을 뒤집어 버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도, 그 위대한 사람들도 다윗, 모세, 에스더,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스룹바벨, 에스라,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소명 앞에서의 두려움과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힘겨운 상황과 처지로 인한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다 받았고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타민족 국가 광야에서 양만 치며 살았던 볼품없는 80세 노인입니다. 이제 시대와 사람들로부터 기억에서조차 잊혀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 초라한 내가, 이런 형편없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출애굽 프로젝트의 지도자로, 출애굽 프로젝트의 선봉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항변하며 그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에 그의 마음이 가장 잘 대변된 모습이자 꼭 우리들의 모습 같은 모습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자란 말입니다. 어찌 그가 그 부르신 소명과 맡겨진 사명에 합당한 능력과 상황을 갖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더럽고 부정함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항변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과 맞짱떠 싸울 때에도 그가 가능성 있고 상황 처지 형편이 마땅해서가 아니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며
가능성 없는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대로, 그래, 오늘 나는 능력은 안 돼, 상황은 안 돼, 처지는 안 돼, 그러니 내가 싸울 만한 골리앗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골리앗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간 거지, 상황이 좋아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아서 그와 붙어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외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사고의 관점의 방향 전환으로, 이 선택 하나로 그는 시대의 위대한 인생으로 급부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거 하나면 족하다. 이 이름 하나를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이라는 시대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오늘도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엄청난 부흥과 위대한 사역의 단면을 오늘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패역한 시대 가운데 설교 한번 하자 온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고 엎드려 세례를 받는데, 그날 하루에도, 그 설교 한 번에도 오늘도 회개하여 무릎 꿇고 그 앞에 부복하며 세례받은 자 성도의 숫자가 무려 3,000명씩 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합당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과 여러분 합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는 엄청난 위대한 인생과 사역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는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이 일을 마땅히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인격과 학식과 능력으로는 꿈꿀 수 없었던 사역이란 말이죠. 그는 절대로 그를 의지했을 때는, 그의 상황만 살펴봤을 때는 이런 유의 말씀과 사역과 기적을 펼칠 만한 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본명보다 베드로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그에게 왜 반석이라는 별명, 이름을 예수님은 선물해 주셨을까요? 과연 그가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는 오히려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겁약하고 갈팡질팡 흔들며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한 가장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경 속의 인물을 뽑으라면 바로 베드로,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는 주만 바라보며 그 거친 파도와 물살 위를, 여러분 물결 위를 걸어가는 믿음을 보였지만 곧 이내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물속에 빠져 허적거리는 이런 믿음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또한 베드로입니다. 이게 어찌 반석 같은 믿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최초로 인류 가운데 메시아 선포를 함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가득히 받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시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선포하셨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면서도 또 불과 몇 절 뒤에는
사사로운 인간적, 감정적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공생의 그 최종인 목적지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보낼 수 없다고 항변하자 오늘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께 꾸중을 들이며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께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과연 베드로의 정체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칼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말씀에 그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내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앞에 칼을 빼들고 휘둘러, 여러분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자도 이 용기 있고 혈기 있는 자도 베드로지만 곧 이내 몇 시간 뒤에 나는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외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과연 이가 예수님의 교회 몸 대신 성전을 세울 만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꿈과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런 능력과 상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명에 걸맞는 상황과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변한 배경이나 지식도 없는 시골 어촌 마을의 어부였습니다. 거기다가 고기 잡는 실력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러니까 별로 어부 중에서도 실력도 별로였던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자 베드로가 자기 상황, 자기 처지, 자기 능력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면, 그런 인생을 구했다면, 그렇잖아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와 내 학벌과 내 인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자기 상황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고 살았더라면 그는 끼케야 어촌마을 계장이고 수협 조합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즉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자로서, 여러분 초대교회 반석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그는 선택한 거예요. 야, 내 꼬라지에 내 능력에 이 일이 과분하냐? 야, 이 일이 마땅하냐? 아이, 과분한 이 일은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위대한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석 같아서가 아니라 반석같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다듬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고야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성령의 감동 앞에 섰을 때 내가 반석도 아닌데 라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반석 같지도 않은데 라며 도망하지도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실 때 당연해 보이는 이런 사역들과 또 한국교회를 향한 이 영향력이, 여러분 이게 솔직히 저한테 마땅하긴 합니까?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선택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외면하며 도망치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키로 결단하였을 때 처음으로 받은 기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축복기도 안수기도였어요. 그때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교회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준비한 기도도 아니었고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기도도 아니랍니다. 본인은 기억도 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뺑뺑 돌다가 사고 뭉치 여러분 깡패 건달 쓰레기에 불과했던 저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까? 저에게 마땅한 소명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기도 가운데 안수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분명한 음성에 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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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교회들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번 주말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오신지 몰라요. 목회자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는 이 선택 하나에서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 환경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그 감동, 하나님 주신 헌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게 합당한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뒤집힙니다. 여러분 2011년 여기 계신 분들도 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여느 때처럼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 제목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불이 꺼지고 새벽 기도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면 저는 항상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제 기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시대의 부흥사로 사용할 것이다. 한국교회 그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맡길 것이다. 너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때 제가 너무나도 선명한 그 말씀에 제가 다시 일어나서 그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불을 다 켜라고 그랬어요. 이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해요. 그때는 여러분 가능성으로 따지면 0.00001%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저는 아멘하고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교회를 깨우고 일으키는 장교를 살리는 부흥사로 사용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몇 안 되는 새벽 기도인들이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답니다. 역사를 바꾼다 하십니다. 그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대의 부흥사로 사용하신답니다. 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장경동 김문우 목사님처럼 저를 바쁘게 사용하신답니다. 그때 거기서 막 난리가 아멘 아멘 해주니까 끝이 없다고요.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좀. 그 부흥사까지는 아멘 해줄 수 있어. 이게 이성이야. 상황 처지 형편으로 그래 부흥사까지는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던 장경동 김문호 목사님보다 더 바쁘게 사용한다는 그 말에 여러분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거는 절에서 문제라고, 저거는 뭐 선을 넘는다고 항상 그랬던 분들 여기에 두 분, 세 분 남기고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그 자리에 그때 이수민 권사도 있었고 그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들은 다 여기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 교회 상황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흥회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부흥사들의 모임에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 보세요. 부흥회 좋아하게 생겼나. 저는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 목회 현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부흥회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예요. 나이도 30대 초중반. 여러분 말이 돼요? 가능성, 상황, 처지, 형편 모든 걸 규합해 봐도 이거는 내가 아멘 할 수 없는 꿈일 거예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처럼 그 거구 골리앗 앞에 주눅 들었던 다윗처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복하여 엎드렸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을 보면 이거는 아멘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다 부족한데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믿을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도 은사요. 나는 가능성이 아무리 없어.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두렵고 떨리는 목회자의 소명, 개척의 사명, 여러분, 이런 교단의 크로스, 또 이 생개척, 이 생명 부지의 땅에 이런 목회 현장을 주셨을 때 다 두렵고 떨리는 것들 뿐이에요. 하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환경을 주옵소서. 만남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교회의 교회가 되고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며 시대의 봉사로서, 엊그제도 우리 그 목사님들은 연락이 오는, 지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목사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는 일만 찾고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과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택 하나로 성공과 실패가 나뉘고 먼 훗날 우리가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과 흐뭇해하는 인생이 나뉠 줄인데, 실패하고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항상 현실에 맞는 상황에 합당한 처지에 마땅한 일만 구하며 적당하게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 착각하고 그 불순종을, 그 불성실을 자기는 합리화하며 살아가며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고 살아요. 여러분, 적당히 내 상과 처지, 형편에 맞춰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경영자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설교에 영향을 받고, 교회는 시골 구석 작은 교회지만 방송이나 영상이나 또 출판 책을 통해서 끼치는 영향력은 이제 수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처지에, 상황에 합당하고 마땅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설교학 교수님 두 분이 계시면,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설교학 제가 강의나 제 목회 세미나에 가보면 어떤 설교 은사 혹은 박사 혹은 교수님께 영향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제가 꼭 이 교수님 두 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척하고 우리 교인 숫자가 20명도 안 될 때 주일만 되면 꼭 와서 팔짱을 딱 끼고 설교 시간에 껌을 씹는 이런 여자 한 명 있었어요. 그때 한 40, 좀 넘어서니까 지금 한 60살 됐겠네. 학교 선생인데 항상 말씀 앞에 건방지게 꼭 껌을 씹어요. 그럼 집사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습니까? 그럼 항상 한 소리가, 내 뭔 말 할지 다 안다. 성경 본문 보고 제목 딱 주보에서 보면 자기는 선생이라 타타타닥 어떤 말 할지 뻔히 보인대. 그래? 니까지 이렇게 평생 책을 읽었으면 몇 권이나 읽었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 같은 수준의
교만을 깨트려주며 네가 꿈꿀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잖아요. 설교 제목만 보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 충성, 뭐 순종, 뭐 이렇게 앉아. 그때부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핑계, 막 이런 거 있죠. 오늘의 상처를 내일 간증하라,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궁금해 미치게. 그때부터 듣더라고. 결국은 교회를 나갔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분 한 분이 내 설교에 정말 좋은 교수님이었고 또 한 분은 새벽 기도에 한 명도 성도가 없을 때 내가 개척하고 한 명도 우리 성도가 없을 때 새벽 기도에 나와주시는 저기 울산 덕학교에 다니는 한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있었어요. 할머니신데 와서 그냥 멀리까지 새벽 기도를 갈 수 없으니까 그 집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난 그건 왜 다니는지 몰라.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한가 봐. 그러니까 오자마자 항상 자요. 이렇게 오자마자 항상 그래. 항상.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아직도 해요. 근데 기도 읽고 와서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다가 무슨 설교할 때 한 번도 눈 뜨고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자 계속. 내가 기도가 시작되잖아. 음악 틀고 그러면 이제 주여 이게 기도야. 근데 뭐하러 오는지 몰라. 집에서 자지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내가 설교를 준비해봤자 졸고 있는, 눈도 안 뜨는 그 할머니 한 분인 거야. 어느 날 제가 강대상 딱 섰어요. 또 연때처럼 유일한 그 성도 한 명은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죠. 설교를 뭐 주저주저 하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냐, 그냥 오늘 한 판 때운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왜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해도 거의 이해도 못하는 할머니. 근데 갑자기 그날 강단에서 내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어요. 내가 과연 10,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회중들 앞에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선다면 내가 이따위로 설교 준비해왔겠는가? 이 정도로 설교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합당한 설교만 하면 이건 망하는 거야. 그때 내가 엉엉 울면서 내가 사건이더라고. 이제 교회 이제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막 시작하는 내가 벌써부터 사람 몇 명 있으면 이렇게 준비하고, 어느 정도 급의 교회 가면 이렇게 정도 준비하고, 사람 없으면 거기에 맞게, 이건 사건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지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잖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럽던지. 내가 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설교자로 내일부터 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졸고 있는 그분께 무릎을 꿇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졸아서 내가 화난 줄 알고 다음부터 안 졸겠다고 막 그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려가서 엉엉 울고 다시 올라온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그분에게 제가 오늘 저는 도저히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는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설교자로 서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한 분한테 무릎을 꿇고 그날 그 시간부터 금식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엉엉 울면서 말씀 준비만 하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하루에도 5시간, 6시간씩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몇 명 있든지 간에 저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 넘는 성도들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맡겨진 그 꿈에 합당한 설교를 해왔더니 어느 순간 그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꿈꾸던 우리 설교가 항상 귀장 출판사에 이렇게 계속 책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눈앞의 현실에 마땅한
마땅한 일만 하고 노력만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거꾸로 오늘도 성공하고 승리하며 기쁨과 환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이 아닌 하나님 주신 꿈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며 애쓰며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맨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들의 공통된 특징은 불평이 많아요. 맨날 불평하고 살아요. 왜? 맨날 어떻게 이 교회는 꼭 내가 힘들 때 이런 걸 시켜. 왜? 마땅하지 않은, 내 상황에 걸맞지 않는 말씀의 순종 앞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사역과 소명의 거절을 어떻게 해야 돼? 합리화하고 그 이유를 변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었고 내가 얼마나 그때 처절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처지였는지, 얼마나 희박한 가능성이었는지를 계속 주장하고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내 능력 안에서 순종과 사명을 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변별력이 없고 그럼 믿음 생활 아니에요. 내 능력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내 처지에 합당한 일 시키면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믿음 없이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 내 처지 환경에 걸맞지 않는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건너야 할 홍해는 너무 깊을 것이고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은 너무 클 것이며 내가 대적해야 될 원수의 숫자는, 아말렉과 블레셋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을 것이며 내가 허물고 돌진해야 할 여리고는 언제나 여러분 높고 두꺼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여리고가 두껍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신 홍해는 깊기만 하냐고, 왜 이렇게 내가 싸워야 되는 골리앗은 이렇게 큰 놈만 주냐고, 왜 이렇게 내가 싸워야 될 블레셋은 쪽수가 많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거꾸로 기도하셔야죠. 홍해를 건널 힘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홍해 말고요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저 남창천을 허락하옵소서 이러면 안 돼. 여리고성 말고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저 진화의 외성을 주옵소서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키 작은 골리앗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여리고 박살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널 수 있는 홍해, 내가 상대할 만한 골리앗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거꾸로, 자, 상황 처지 형편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며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거꾸로 그 상황 처지 형편을 능가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요. 행복에 겨워 살아요. 정말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감사해.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 우리 자녀들 세대에 또 다른 이런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 결론 짓게 될 것이니 오늘 여러분 잘 선택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경험해 봐야 알아요. 이걸 자꾸 내 상황 처지 형편 안에서 내 능력껏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외에 상황을 뛰어넘는 처지 형편을 능가하는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며 그걸 감당해 봐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확신이 서요. 그 경험 체험을 한두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담대해져서 못할 순종,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경험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능력 이제 우리가 선택했어요. 이제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기로 하는 이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능력의 발원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능력은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명, 이제 내가 그 사명 꿈을 받아들이고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사명, 난 이 꿈은 거창하게 꾸는데 진짜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간절함이 없어. 절박함이 없어.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런 사람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꿈 같은 소리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 나 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골리앗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어도 저놈은 죽인다, 이런 절박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물맷돌에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냥 골리앗 내가 싸울 거긴 한데 안 싸우진 않아요 내가. 근데 언제가 하나님 좋은 기회 주시겠죠.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돼. 절박해야 돼. 내 죽어도 나가야 돼. 내가 반드시 이뤄야 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그 증거로 나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용돼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맨날 했던 설교가 이거고요. 인터뷰할 때도 내 첫 인터뷰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에 들려주고 싶은 반드시 완성돼야 될 한편의 설교입니다. 이 표제어를 제가 썼다니까 직접. 우리는 그냥 부흥하고 그냥 영향력을 얻고 그냥 하나님 성공하고 이런 능력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이 시대에 봤지? 이 시대에 들려주고 싶은 설교야. 봤냐?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설교야. 설교가 중간에 끝나면 안 되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설교가 끝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끝내야 될, 완성돼야 될 설교라면 우리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야망과 야성, 이런 내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해 드려야 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시대적 설교라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꾸시 마시기를 바라고 간절하고 절박해요. 내가 그 일 하고 싶어요. 항상 그래요. 내가 선교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 전혀 간절함이 없어. 내 자식 새끼 대학 보내고 내 자식 새끼 시집 장가 보낸 것만큼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거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힘 되면, 상황 되면, 여러분 이런 마음엔 절대로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아요. 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 반드시 해드린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다 공급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경험하고 있는 자들도 아멘. 얼마나 놀라. 이거 한번 경험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역사 속 승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자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을 살펴보면 강자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자, 간절한 자의 승리의 역사였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도 간절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갈망 월십에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는 그건 그냥 너의 일이라고 생각해. 누가 걸어가는 거 그냥 응원하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아니요, 당신도 걸어야 될 그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설교의 책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절대로 제자의 길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길은, 안성 목사님의 길은 저렇게 좁고 힘들지만 우리 평신도의 길은 조금 더 넓고 그거보다 선교사님의 길은 좀 더 좁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은 똑같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절박함 없는 데서는, 간절함 없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아요. 간절해야죠. 절박해야죠. 여러분, 간절함에서 우리는 잠자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 내 수준을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박함에서 초월적 능력이 나오는 거지, 널널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여러분 뭔가 예표가 되고 간증이 될 그 일을 절대로 맡기실 리 만무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간절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육상 스타 벤 존슨,
우리 세대는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 때 세계 기록으로 금메달 땄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이 박탈되긴 했지만 그때 세계 기록 세웠잖아요. 세계 기록 보유자. 그 벤 존슨이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여행을 관광을 갔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는 특히 집시들을 위시로 한 소매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 2번이나 당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걸 잡고 다녀야 돼. 그 집시들이 그때 제가 로마 여행 갈 때 그 뭐죠, 우리 배낭, 우리가 그때 되게 유행했던 있었잖아. 그거 그리고 짱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태극기, 집시들이 다 태극기 붙어 있는 배낭을 메고 다니더라고. 한류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배낭째 끊어가는 거예요, 칼로. 배낭 메고 있잖아. 한쪽으로 이렇게 메고 있으면 그 뒤에 와서 배낭을 칼로 끊어가고 도망가. 그냥 공중전화에서 앞에 트렁크 놓고 전화하고 트렁크를 가져가. 버스 안에서 진짜 내 경험했던 거예요. 누가 너무 자유스럽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해. 내 주머니를 뒤져. 서로 돈 마시고 인사하고 나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벤 존슨이 로마에서 잠깐 방심해서 집시 모녀, 여러분 모녀지간에 소매치기를 많이, 저도 당했어요. 집시 모녀가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구걸하면 그 집시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망토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면 커튼처럼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잖아. 그럼 그 밑에 그 딸내미가 그 이렇게 내 시야를 또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제 망토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속에서 내 거 지갑하고 막 카메라를 막 떼요. 저도 당했는데 벤 존슨도 그렇게 당했대. 보니까 그 집시 모녀가 자기 지갑을 갖고 토끼는 거야. 잘못 걸렸지. 벤 존슨인데, 총알탄 사나이인데,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여러분, 아무리 약물을 안 먹어도 벤 존슨 얼마나 빨라요. 냅다 달렸답니다. 근데 못 잡았답니다. 집시들이 더 빨랐대.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옆에 동반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동반자들이 그랬답니다. 벤 존슨보다 더 빠른 사람이 로마에 있었구만 이랬대요. 여러분, 그 집시 모녀가 벤 존슨보다 더 빨랐겠습니까? 더 빠른 것이 아니라 더 절박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은 그래요. 누가 더 절박한가? 자, 그러면 절박함에서 능력이 나온다면, 그럼 이 절박함의 근원지는 뭔가? 자, 능력의 근원지는 절박함이야. 그럼 절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야 절박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일에는 우선순위죠. 무조건 최우선순위잖아. 자식 사랑하니까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잖아. 사랑하면 절박해지고, 절박하면 꾸어서라도 맺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절박함이고 절박함의 능력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그럼 백골 할머니라고 알아요? 백골 부대에 전설 같은 할머니 있어. 백골 할머니라고. 오금선 대위. 야, 군대도 안 나온 내가 이렇게 잘한다. 군대 나오면 뭐하냐, 책 좀 읽고 그래야지. 오금선 대위는요, 독립투사 오수암 독립투사의 딸이에요. 안타깝게도 독립투사였던 만주에서 일본과 항쟁했던, 우리 독립을 바라던 오수암 이 투사는 이 오금선 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일본에 붙잡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아버지 없이 이제 오금선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참 그것도 비참한데, 태어나자마자 6일 만에 자기 어머니 이복녀 여사도 일제에 투옥돼요. 여러분, 몸 푼 지 6일밖에 안 된 여자를 일본군은 엄청나게 고문을 가해서 죽여버려요. 일주일 만에 오금선은 누구도 기댈 수 없는 혈혈단신이 된 거예요. 그 아기가. 다행히도 한국의 독립을 도왔던 중국인 그 오금선의 아버지
오수함의 친구였던 중국인에게 강포에 쌓인 채 그 깐난쟁이 핏덩이가 그 중국인 가정의 양녀로 들어가요. 그 아이가 13살밖에 안 되었을 때 그 양부모마저도 일제에게 조선의 독립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 다 사살되게 돼요. 그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일제에게 13살에 다 잃게 되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가 돼요. 그는 그래서 내 부모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과 조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모아 그 애국의 신념으로 13살짜리가 광복군에, 독립군에 들어가 그 처절하고 혹독한 훈련을 다 감당하며 말타기와 총쏘기를 배워요. 그리고 곧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이루어져 광복군 대열에 그가 함께 합류하여 우리 고국에 드디어 오게 되었지만, 이 어린아이 오금손에게는 아무 일가친척 하나 없는 그냥 타국 땅과 다를 것 없는 낯선 이방 땅일 뿐이에요. 그래도 그는 열심히 혼자 자기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다가 자기 아버지부터 나라와 독립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먹고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살 수 있겠는가, 그는 고민하다가 그래, 내 남은 모든 인생을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이제 그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개성 간호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딱 간호사 자격증을 땄을 때 바로 1950년 6.25가 발발이 돼요. 그는 자기 동료 23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간호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이제 군대 입대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훈련을 다 감당하고, 그는 군번도 부여받지 못한 채로 소위의 그냥 직함으로 이제 전선에 빗발치는 총탄의 속으로 그가 들어가서 부상자들을 막 고치며 그냥 열심히 각 전선을 누비며 살아가고 있다가, 그때 무슨 인민군들이 반인류적 범죄를,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절대 전쟁에도 도의가 있는, 금도가 있는 건데, 전쟁 뒤에 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 건데, 이 부상자들의 병동까지도 인민군들이 다 이제 무력으로 그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오근선 소위가 일하고 있는 그 병원까지 미쳤어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그 부상자들을 버리고 막 도망치고 막 진짜 혼비백산할 때 오금선은 혼자서 그 인민군들의 공격을 카빈 소총 하나 들고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이 환자들은 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금선 혼자서 그 인민군들과 결투를 벌이는데, 11명의 인민군이 그를 에워싸서 공격하는데도 오금선은 혼자서 그 인민군 부대와 싸움을 하고 그 자리에서 6명을 직사시키고 5명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래서 그 병을 혼자서 지켜냈어요. 그 명성은 자자해지고, 여러분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인민군에도 명성이 자자해지게 되고 여러 전장을 계속해서 누비며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교전 속에 그녀는 포로로 붙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인민군이 그를 그냥 두겠어요? 이미 그 병원 전투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다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녀의 생리를 다 뽑았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손톱을 다 뽑았어. 발톱까지. 그러면서 회유하는 거야. 이제 인민군으로만 들어와라. 그래도 끝까지 그 고통을 버텨낸, 나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는 그 이념으로 그걸 버텨내는 거야. 오히려 같이 잡힌 동료들이 배신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독여가며 기회를 누리다가 국군과의 교전을 틈타서 그가 탈출의 시도를 하며 도망치는 중에 완전히 관통상을 입고 허리에는 파편이 박혀 꼼짝 못하게 된 거야. 그러자 그녀는 기어서 시체들 무더기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시체 속에 들어가서 열흘을 거기서
시체 속에서 숨어 있다 극적으로 발견되어 그녀는 더 이상은 전투할 수 없는 몸 상태로 이제 휴전이 됨과 동시에 전역하고, 그녀가 처음으로 간호장교로 배속되었던 부대가 지금의 백골 부대의 전신이었던 수도사단 제18년대였기 때문에 그녀는 백골 할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죽을 때까지 애국 강연을 통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의, 어린 아이의 이런 젊은 처자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지만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간절함 어디서 나? 사랑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급은 너무나도 흔하게 쓰고 있는 발명품 중에 세 개의 발명품,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발명품 중에 하나가 오핀이에요. 오핀. 월터 헌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헤스타라는 여인과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월터 헌트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 이제 결혼 승낙을 구하자, 그 아버지가 너같이 볼품없는 가난뱅이한테는 절대로 내 딸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자 헌트는 실망하고 있을 때 제안을 해요. 내가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만약에 열흘 안에 $1,000를 벌어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런 거야. 당시에 $1,000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는 며칠 밤 자기의 상황 처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글렀다. 헤스타는 내 운명이 아닌가 보여. 이러면 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월터 헌트는 헤스타를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도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절박해. 평소 같으면 이건 $1,000를 내가 어떻게 벌어? 열흘 동안에 1년도 못 벌 건데 이렇게 될 건데, 그건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막 눈알이 뒤집혀 밤을 새운 거, 며칠 밤을 새웠대요. 그리고 나서 딱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당시에는 이 드레스에, 옷에 리본을 핀으로 꽂잖아요. 옷핀이. 근데 핀이 이렇게 일자형이잖아. 그러니까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핀으로 리본을 꽂았는데, 이렇게 특히 치마 뒤 같은 데 리본을 이렇게 달죠, 영화에서 보면. 그러면 문제, 그때 부활절 축제 기간이라 막 밤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 그게 옷핀은 일자형이니까 막 춤추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빠져. 그래서 리본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끌어안고 춤을 추다가 상대편의 손에 찔리는 일이 많았대.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구하는, 빠지지 않는, 찔리지 않는 핀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는 철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그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휘고 또 한쪽 면에 홈을 파서 꽂은 다음에 빠지지 않도록 결속하는, 오늘날의 둥그런 옷핀이 그때 월터 헌트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그는 그 대박난 아이템으로 삽시간에 며칠 만에 $1,000를 벌어서 열흘 만에 진짜 헤스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아내서 그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는지 이혼했는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해야 돼. 왜냐면 책에 다 써야 될 거니까. 제 편집팀에서 팩트 체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그래서 솔직히 몰라, 나는 뭐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결혼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 수준, 자기 형편 안에서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절대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 수준 안에 이 정도면 되었지요. 내 처지 안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님 더 사랑하니까 더 갈망하며 더 갈망하며 더 갈망해도 모자라고, 더 찬양해도 더 기도해도 더 뜨겁게 예배해도 모자란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절박하고 그 절박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자를 본 적 있습니까? 열렬한 사랑에 빠진 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야, 나 저 별 갖고 싶어.
나 저 달 따주면 안 돼? 그러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달 따다 줄게. 그 유명한 찬송가도 나왔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밤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 그렇게 맹세를 하더니 지금은 달라졌어 그이가 나한테 다 해달래 막 그러잖아.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달이 뭐요? 토성도 따다줘. 그런데 만약에 자기야 나 저 별 갖고 싶어, 저 달 따다주면 안 돼? 그러면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해. 알지? 나 정확한 사람인 거. 나 확실한 거 알지? 아니면 기분 아니면 아니야? 말 같은 소리. 너 여기서 달이 얼마나 먼지 알아? 38만 4천 킬로인 건 알긴 하고 짓거린 거야? 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야 건빵에 별사탕이나 먹어. 이거 보름달 빵으로 입을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합리가 모든 기준이고 과학적 이성적 근거가 결정과 선택의 최고의 권위야. 하지만 사랑하면 과학적으로 이 말이 되는 줄 알아? 저 별빛 실은 이미 오는 동안 몇 광년 지나가지고 저 별은 이미 소멸된 상태야. 이거 알지도 못한 무식한 게 이래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알았어, 내가 타올게. 그래서 작전을 짜. 고민하다 짠 작전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자기야 잠깐 집 앞에 나와줄래? 거금을 들여서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를 렌트해가지고 밤하늘 별이 반짝이는 산 중턱에 가서 차를 세운다. 그 다음에 찡, 어머 뭐야 저기 뭐야. 뚜껑이 열려. 그러면 다이소에서 사온 액자틀 그림 다 빼고 액자틀을 뭐야 자기야 이렇게 누워있는 자기 여자친구 얼굴에 탁 내밀어. 저거 다 네 거야. 내가 자기 주려고 다 담아왔어 액자에. 어머 자기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부터 네 별, 네 달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이 액자 평생 꺼내서 보여줄게. 이런다니까. 우리가 들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우리 안성주 같은 사람은 막 벼락같이 화를 낼 얘기지만 이런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한 헌신과 사역에 자연히 목마를 것이요. 그럴 때 그 간절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법입니다.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집사님이 어떤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막 계획을 막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몰라 제가 듣고 있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그래. 야 어떻게든 이거 나 추진해서 이거 하고 싶어.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해야 될 일, 목사님 지원하고 도와야 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사업 성공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내가 듣는 줄 알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난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어. 여러분 간절한 거야. 어떻게든 이거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떤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사명자를 부르실 때 저에게도 그러셨고 여러분에게도 그러셨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다 그러셨어요.
그분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너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하면서 너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명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스펙이 있어? 능력이 있겠어? 너 자격이 되겠어? 혹은 너 한번 이 사역, 이 위대한 꿈을 임하는 네 자세와 각오 한번 얘기해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시더라고. 성경에서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 같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당신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스펙 좀 갖고 와봐요. 자격증 갖고 와봐요. 각오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시키잖아.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엄청나고 위대한 시대적 일을 맡기시면서도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한 번도 스펙이나 자격이나 내 각오도 한 번 안 들어. 잘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안 원해. 하나님은 딱 하나만 원하시더라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대답만 원하시더라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예수님 배신하고 버렸던, 부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민망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선택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영혼을 맡길, 그 양을 치게 할 양을 맡길 사명을 그에게 주실 때, 너 지금 각오 되었니? 지금은 잘 인격적으로 준비되었니? 지금은 내가 가르쳤던 거 다 논문으로 다 준비되었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딱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거포,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예, 내가 비록 부끄럽고 실수 많은 인간이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명과 맡기신 사역과 주님의 몸 대신 이 성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 사랑함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여러분 재능도 나오고 내가 감당할 만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절박한 간구와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땡벌이라고 부르는 땡벌, 범블비 영어로 땡벌은 생물학적 구조적으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항공기를 만드는 항공 그런 관련 학과에서 땡벌의 이 항공학적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절대로 이 땡벌은 절대로 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졌대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땡벌은 덩치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조상으로는 절대로 날 수 없대요. 그런데 땡벌은 날아요. 놀랍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날아요.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땡벌은 일초에 무려 200회를 날갯짓을 해요. 거기서 만들어진 이해할 수 없는 공기의 기류를 만들어 날고야 말아요. 그런데 닭은 날지 못해요.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닭이 날지 못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대요. 그런데 닭은 날지 못해요. 왜일까요?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진정 날아올라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수준에 맞는 사명과 비전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말씀의 순종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베드로 같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시지만 결국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 그 사역과 위대한 사명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순종하오니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때가 하나님의 때. 믿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리하면 나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무리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무리 작고 초라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주가 이거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게 믿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늘 내 상황에 맞는 내 처지에 합당한 내 형편에 부합하는 그런 사명과 말씀을 좀 달라고 떼쓰며 살았습니다. 내 능력껏 일하는 것이 성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선택은 내 능력에 맞는 일과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위대한 꿈과 인생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선택의 정답지를 선택하고 고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날이 저물어 가고 내 인생에 황량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도무지 주님께 뭔가 드릴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배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keep going 천천히 조금 늦더라도 끊임없이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충분히 날 수 있는 닭도 날아야 될 필요성과 절박함이 없으면 날지 못하고 날 수 없는 땡벌도 날아야 될 간절함이 있으니 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과 맡기신 그 귀한 시대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양순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저를 픽해 주신 것,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나 홀로 그 길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먼저 앞서시며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는 늘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상황 처지 형편 능력에 걸맞는 내 삶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꿈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자의 상황 처지 형편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심장이 뛰는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